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이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장면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위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명령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 문장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선언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다.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가치관을 뒤집고 중심을 완전히 옮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왜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삶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인생에 덧붙이는 종교적 장식이 아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재편하는 절대적인 통치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미래에 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선언이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자기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조차 이 선언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회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외침과 완전히 같다는 점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을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마저 거부했다. 요한이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고 했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면 방탕하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니었다. 문제는 진리를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권력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깨어진 자에게 열려 있다는 선언이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망칠 수 없는 요구였다. 오늘도 우리는 축복은 원하면서 회개는 피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도움은 바라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다. 천국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은 갈릴리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서 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장면은 아니다. 메시아라면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등장해야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외로움과 굶주림, 그리고 시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의지할 사람도, 숨을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 그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고 속삭였다. 필요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유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피해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건너뛰지도 않으셨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선언은 광야에서 울려 퍼진 신뢰의 고백이었다. 두 번째 시험은 더 교묘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말씀을 인용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붙들게 하실 것이다.
이번 시험은 믿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요구였다.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신다면 증명해 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서도 위험한 선택을 합리화하고 무모한 결정을 믿음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다.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노골적이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에게 절하면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했다. 고난 없는 왕권, 희생 없는 통치였다. 사탄은 언제나 빠른 길을 제시한다. 아프지 않은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사람들의 인정을 즉시 얻는 길.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셨다. 그분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셨고 세상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으셨다.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히브리서는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을 아셨고 불안과 두려움을 아셨고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아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넘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시험을 이긴 방법을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순종으로 증명하셨다. 광야를 지나신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선언이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권위는 기적에서 나오지 않았다. 군중의 지지에서 나오지 않았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자리에서 그 권위는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오신 뒤 곧바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먼저 누구를 부르실 것인지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낼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 장소는 성전도 아니었고 회당도 아니었다. 갈릴리 바닷가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하루,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지던 자리였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보셨다.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업으로 서하로를 살아내고 있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는 설명이 없었다. 조건도 없었다. 따라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이 상아리만큼 단순했고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 하나를 더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마른 직업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이 아니었다.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물의 무게를 재보지도 않았고 오늘의 수입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였고 안정이었고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았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은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앞선 장면보다 더 무겁다. 그들에게 서버려야 할 것은 그물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배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성경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설득이 아니라 권위였다. 이 부르심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확실함과 위험으로 가득한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오늘의 신앙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물을 놓지 않으려 한다. 직업, 관계, 안정, 자존심, 통제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같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은 지금도 바닷가에 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울리고 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음성으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이를 결단의 순간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도의 핵심은 결단 그 이후에 있다. 따르기로 선택한 순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따르기 시작한 이후의 삶이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포기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없었다. 예수님은 계획표를 주지 않으셨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이 주신 것은 단 하나였다. 함께 가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곧 부담으로 다가왔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당해야 했다. 어부가 율법을 가르치느냐는 조롱, 죄인들과 함께 다니느냐는 비난, 안식일을 어기느냐는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삶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 길의 끝에는 무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특별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요청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고 있던 욕망의 언어하였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단호하게 멈추신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린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했다. 그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 왕좌를 상상했지만 십자가를 계산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잔을 이야기하신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각오의 문제였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아직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다.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길이며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외면받는 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방인의 통치자는 권세로 사람을 누르지만 너의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이상적인 교훈이 아니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그렇게 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셨다. 제자도의 길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굽어지기 시작한다. 이 길은 영광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아를 내려놓는 아래로 향하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선한 사람들의 스승으로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종교적으로 흠없는 사람들만이 그분 곁에 설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를 처음부터 무너뜨리셨다. 그분은 이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 이 말은 충격적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먼저 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을 여셨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선언은 신앙의 출발점을 완전히 뒤집는다. 예수님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너무나 명확하. 문제는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이 없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형식을 지키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내면 이 부패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분노했다.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식탁은 타협의 자리가 아니었다. 구원의 현장이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당화하지 않으셨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다. 다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죄를 고치기 전에 사람을 만나셨다. 이 장면에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깨끗해진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이 진리는 오늘의 신앙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선 긋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문제 있고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정도면 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늘 달랐다. 그분은 상처의 깊이를 보셨고 회피가 아니라 회개의 가능성을 보셨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들은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지만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부르심은 항상 변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정죄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분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나는 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12해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었다. 12해 동안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몸에서 흐르던 피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서혈루증은 질병이자 낙인이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누군가를 만지는 순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아픈 사람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의사를 찾아다녔고 치료를 받았고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나빠질 뿐이었다. 몸은 지쳐갔고 희망은 마르고 사람들은 떠나갔다. 그럼에도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버림받은 자를 받아주며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분. 그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뒤에서 다가갔다. 눈에 띄지 않게 말하지 않게 존재를 드러내지 않게 그녀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고백도 아니고 공개적인 결단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한 가닥의 희망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즉시 반응했다. 12해 동안 멈추지 않던 흐름이 멈췄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셨다. 이 질문은 그녀의 심장을 붙잡았다. 치유는 받았지만 드러나는 것은 두려웠다. 그녀가 나서면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밀어낼 것이다. 부정한 여자로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익명의 기적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녀를 사람들 앞에 불러내셨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12해의 고통과 부끄러움과 절망을 숨김없이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았고 침묵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 안심하라. 이 한마디는 치유보다 더 깊은 회복이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병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혈루증 환자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멈추신 이유는 치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몰래 나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회복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딸로 서게 되었다. 이야기는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에 응답되었음을 보여준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정확히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회당장 야이로,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해야 했던 사람, 율법과 질서를 지키는 위치에 있던 사람. 그러나 그날 그의 모든 체면은 의미를 잃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회당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 한 문장에는 절박함과 믿음이 뒤섞여 있었다. 야이로는 아직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발걸음은 느려졌으며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끼어들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보였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 여인은 드러났으며 사람들은 술렁였다. 그때야 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이 그럴 때인가? 지금은 내 딸의 생명이 달린 순간인데. 그러나 바로 그 사이에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내 딸이 죽었나이다. 이 문장은 야이로의 가슴을 완전히 꿰뚫었. 이제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다. 더 이상 스승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마른 희망을 차단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믿으라. 이 말씀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니었다.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순간은 바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시작된다는 선언이었다. 예수님은 집에 도착하자 오름 과곡성이 가득한 장면을 보셨다. 피리를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 그 소리는 죽음이 확정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정면으로 가르며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 비웃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죽음을 안다. 숨이 멎었고 몸은 차가워졌고 되돌릴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다. 그분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다. 믿지 않는 소음은 방 안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이 장면은 조용하다. 기적을 과시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길게 하지도 않았다. 그분은 단지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소녀는 일어났다. 죽음이 그분의 손길 앞에서 물러섰다. 그 순간 야이로의 믿음은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확증되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한 소녀가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였다. 예수님은 절망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지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말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죽음이 마침표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쉼표를 찍으신다. 그리고 그 쉼표 뒤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위대한 비전을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12 사람을 조용히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간다. 제자를 만든 뒤 훈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 붙잡아 두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하셨다. 아직 부족한 제자들,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내보내신 것이다. 그분의 명령은 분명했다.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잃어버린 양 같은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차별이 아니라 순서에 대한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작위로 흩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흘러가는 강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라 고명령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고명령하셨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을 꿰뚫으셨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은 사역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준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니며 공로로 계산되지 않는다. 값없이 받은 은혜는 값없이 흘려보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지시는 더 충격적이었다.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라. 배낭도 여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라. 이 명령은 무모해 보인다. 아무 준비 없이 길을 나서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분명한 원리를 함께 주셨다. 일꾼은 그 삭슬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선언이었다. 제자들은 자신의 준비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다.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으셨다. 이 길에는 완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과 위험과 핍박이 따를 것이라 고 분명히 경고하셨다.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사명을 낭만적으로 보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셨다. 영리하되 타협하지 말고 순수하되 어리석지 말라는 뜻이었다. 사람들 앞에 끌려가고 총독과 왕들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하셨다. 이 파송은 제자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부족한 상태 그대로 보내졌고 보내진 자리에서 비로소 제자로 빚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분명히 요구하셨다. 그것은 간소함이었다. 사람들은 사역을 시작할 때 대개 더 많은 준비를 원한다. 더 안전한 자원, 더 확실한 계획, 더 넉넉한 물질.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명령하셨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붙잡고 싶은 것을 놓으라고 하셨다. 금도 은도 동도 전대에 넣지 말라고 하셨다. 배낭도 여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길을 나선다는 것은 무책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분이 겨냥하신 것은 이존의 대상이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의지한다. 문제는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을 통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역의 중심이 흔들릴 것을 하셨다. 그래서 아예 붙잡을 여지를 차단하셨다. 이 길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도록 예수님은 이 명령과 함께 하나의 약속을 주셨다. 일꾼은 그 삭슬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었다. 제자들이 사람을 설득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편안함을 보장하지 않았다. 공급은 항상 풍족함의 형태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루치의 필요만 채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 믿음이 시험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다. 이 길에는 완영보다 거절이 더 많을 것이 고존중보다 모욕이 더 많을 것이라 고경고하셨다. 이 집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억지로 머무르려 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다. 이 명령은 차갑게 들린다. 그러나 그 안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복음은 강요로 전해지지 않는다. 사명자는 거절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 하거나 인정을 갈구하지 말아야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충성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종속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다. 간소한 삶은 자유를 준다. 가질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도 줄어든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자유는 값이 싸지 않다.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음이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 길은 양을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 비유는 사명을 현실적으로 보게 만든다. 제자들은 강한 존재로 보내진 것이 아니었다. 연약한 상태로 위험한 자리로 보내졌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셨다.
지혜는 상황을 읽는 능력이며 순결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다. 둘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사명은 왜곡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도 미리 아셨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말문이 막힐 상황도 예상하셨다. 그러나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올린다. 사역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비워진 손과 열린 마음으로길 위해 서기르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름다운 말로 현실을 덮지 않으셨다.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사명을 들으면 박수와 환영을 떠올린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은 환영이 아니라 고발이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었다. 실제로 일어날 구체적인 미래였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갑업정에 서게 될 것이고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었다. 그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충성 때문이었다. 이 장면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다. 믿음대로 살면 인생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신다. 믿음대로 살수록 세상은 불편해진다. 진리는 중립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책임한 위로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통제에 짐을 내려놓게 하셨다. 그 순간에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사명에 무게를 완전히 재정의한다. 제자들은 혼자 서는 증인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서는 증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이 공적인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임도 알고 계셨다. 가장 아픈 상처는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신앙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믿음이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것이라는 환상은 여기서 깨진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사랑받던 자리에서 미움받는 자리로 옮겨가는 선택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면으로 말씀하셨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각오하게 만든다. 신앙은 사적인 위로가 아니라 공적인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또한 문장을 덧붙이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문장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붙들고 가는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한 성에서 핍박을 받거든 다른 성으로 피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비겁함의 허락이 아니라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지혜였다. 순교가 목표는 아니다. 충성이 목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다시 강조하신다. 지혜 없는 순결은 무모함이 되고 순결 없는 지혜는 타협이 된다. 이 길에서 둘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사명은 본질을 잃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붙잡으려는 자는 이를 거시고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제자도의 핵심이다.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는 순간 신앙은 침묵하게 된다. 그러나 진리를 붙드는 순간 삶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긴장 속에서 제자도는 형성된다. 예수님은 안전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길 위에 서온 자가 아님은 분명히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이 길은 이미 너무 멀리와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마음, 진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태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은 한 세대를 향해 질문을 던지신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질문은 부드럽지 않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지하다고만 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비유로 드러내셨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향해 외친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우스꽝스럽지만 잔인하다.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어떤 초대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다. 그는 금식했고 광야에서 외쳤으며 회개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향해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죄인 과식탁에 앉으셨다. 그러자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요한은 너무 엄격해서 문제였고 예수님은 너무 가까워서 문제였다. 이 세대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변하지 않기 위해 항상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상태를 분명히 짚으신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함을 얻는다. 말이 아니라 결과가 판단 기준이라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도시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기적을 보지 못한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곳이었다. 병자가 일어났고 귀신이 쫓겨났으며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기적은 기억이 되었지만 내게는 결단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다.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이미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심지어 소돔조차도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비교는 이도적으로 충격적이다. 사람들이 가장 악하다고나 긴찍은 도시들이 오히려 덜 책임질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죄의 크기가 아니었다. 은혜의 밀도였다. 더 많이 본 자, 더 많이 들은 자, 더 가까이 있었던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높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북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은 미래의 심판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현재의 착각을 깨뜨리는 선언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차갑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애통함이 있다. 기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정보는 많았지만 결단은 없었다. 반응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듣고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듣고 돌아설 것인가, 이 질문은 그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하는 오늘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무게로 던져지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심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으셨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하게 경고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경고는 멀리 있는 위험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들은 광야에서 소리치는 낯선 이들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겉모습은 온유하고 마른 성경적이며 행동은 경건해 보인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숨겨져 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표적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다. 말솜씨를 보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제시한 유일한 기준은 열매였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기준은 냉정하다.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삶 전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말은 순간을 속일 수 있지만 열매는 축적된 선택이 결과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단순한 진리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더 날카로워진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진다. 이 마른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지적한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이미 문제라는 것이다. 이 경고는 목회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신앙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제나 종교의 언어를 빌려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을 무력화한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선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서 문제는 행위의 양이 아니다. 방향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삶인가, 아니면 자기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인가.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는 확신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은 차갑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선언은 사역의 크기가 관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말을 듣지 말고 삶을 보라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고. 권위는 무대 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권위는 사적인 자리, 선택의 순간, 유혹 앞에서 드러난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산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앙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분별의 책임을 청중에게 넘기기 때문이다. 누가 옳은 지자동으로 구분해주지 않으신다. 열매를 보라고 요구하신다.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삶을 통해 판단하라고 요구하신다. 이 기준 앞에서 모든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만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사람들의 귀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그럴듯한 착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경고를 던지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종교적 확신을 정면으로 부수는 선언이다.
사람들은 입술에 고백 이 신앙의 증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으신다. 문제는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따르는 방향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행함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함은 율법적 성취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방향성의 문제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서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이 고백에는 자신감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성과를 근거로 천국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냉정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선언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역의 양과 영적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다. 관계의 부재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았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착각이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있었던 상태. 예수님은 이 경고를 통해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재정의하신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살아냈는지가 기준이다.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말씀에 익숙한 사람,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신다. 말을 듣지 말고 삶을 보라.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삶은 결코 장기 연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반드시 드러난다.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중간은 없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라는 요청이 아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요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에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안전한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 관계없는 사역은 언젠가 무너지고 뜻없는 열심은 결국 정죄로 돌아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은 말씀의 끝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않으셨다. 오히려 결단의 문 앞에 세우셨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하신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은 이 둘을 정면으로 갈라놓으신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려주신다. 어떤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기초가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집의 크기나 모양, 위치는 비슷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비, 같은 바람, 같은 물결이 닥치자 그 집은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 비유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위험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쉽게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은 재료가 아니라 기초다. 집이 아니라 땅이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이다. 듣지 않은 사람과 들은 사람의 비교가 아니다.
들은 사람과 행한 사람의 비교다. 이 차이는 자가 보이지만 결과는 치명적으로 다르다. 듣는 것은 위로를 준다. 행하는 것은 삶을 바꾼다. 듣는 것은 지식을 쌓게 하지만 행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으라고 요구하신다. 선택의 순간에 유혹 앞에서 손해가 예상될 때에도 그 말씀 위에 서라는 요구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삶을 의미한다. 편해 보이는 선택, 지금 유리한 결정, 사람들의 박수를 기초로 삼는 삶. 그때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폭풍이 온다. 예기치 않은 상실, 관계의 붕괴, 몸의 한계, 신앙의 혼란. 그때 집은 자신의 기초를 드러낸다. 예수님의 말씀은 폭풍을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폭풍을 견디게 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도덕적 조언으로 낮추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며 존재의 토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폭풍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청중을 침묵하게 만든다. 누구도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유는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폭풍이 지난 후에도 서 있는 집이 그 사람의 선택을 증명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중립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 위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폭풍이 올 때 확실해진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보이는 편안함이인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인가?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선택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못했다. 침묵이 공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길어서가 아니라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익숙한 율법의 반복도 아니었고 해석의 나열도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설명이 아니라 결정이 담겨 있었다. 군중은 본능적으로 차이를 느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항상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 누가 이렇게 해석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으며 전통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말에 근거를 두셨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한 문장은 청중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 말은 해석자의 언어가 아니라 권위자의 언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업이 나강압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분의 권위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데서 나왔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사신 대로 말씀하셨다. 일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타협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는 다양한 반응이 섞여 있었다. 놀라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마음이 찔린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중립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권위는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직분인 아인준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아무 학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어떤 종교 체계의 보호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 앞에서 자신이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느낌은 위험했다. 왜냐하면 권위는 언제나 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분을 단순한 설교자로 둘 것인가, 아니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정보를 추가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의 기준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이 이롭다고 여겼던 것,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권위는 두려움을 동반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권위에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그분의 말씀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답이 아니라 필요로 했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날 이후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놀라움은 질문으로 바뀌고 질문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갔고 곧 더 큰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말씀은 이미 그들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가만히 머물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불편해진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길가에 서 있던 군중이 아니라 성전 안의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율법을 알고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던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는 그들이 쌓아 올린 종교적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하고 있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출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설명을 만들어내야 했다. 그분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어둠의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난을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차분하게 논리를 펼치신다. 스스로 분열된 나라는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열된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신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의 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들의 주장 자체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드러내는 내부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찌르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선언은 그 순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중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도망칠 여지가 없다. 이제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아니면 완전히 거짓된 존재인가? 예수님은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이어가신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탈취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 집은 사람들의 삶이며 탈취되는 세간은 속박된 영혼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불편한 선언이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이상 모호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 이 말씀은 중립의 자리를 완전히 삭제한다. 관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항상 방향을 갖는다.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그리고 이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신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협박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였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그것을 도적으로 악이라 부르는 순간 사람은 회개의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린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완고함이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고도 거부하는 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판단하신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곳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말씀은 논쟁을 도덕의 영역으로 끌어온다. 문제는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날의 논쟁은 승패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졌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분은 단순히 가르치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숨을 수 없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둘러싼 긴장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기 시작한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한다. 말씀과 기적을 이미 보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묻는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 요구는 겸손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다. 보면 믿겠다는 말은 지금은 믿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예수님은 이 요청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 세대를 정확히 규정하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 말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관계의 진단이다. 이미 주어진 빛을 거부하면서도 강한 빛을 요구하는 태도,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표적만을 허락하신다. 요나의 표적.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다. 이 비유는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의 깊은 곳에 사흘 밤낮 머물게 될 것을 암시하신다. 이 표적은 눈을 즐겁게 하는 기적이 아니다. 죽음과 침묵과 기다림의 표적이다. 니느의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서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 대비는 차갑다. 기회가 커질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교를 이어가신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면을 더 깊이 파고드신다. 더러운 귀신 이 사람에게 서나갔다 가실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 고집이 비어 입고정돈되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더 악해진다고 경고하신다. 이 비유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정결해 보이는 상태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비워졌지만 채워지지 않은 삶, 정리되었지만 주인이 없는 마음. 회개는 떠나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말씀은 종교적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경고다. 나쁜 습관을 버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해지지 않는다. 옛것을 치웠다고 해서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공백은 더 큰 혼란으로 채워진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의 소식이 전해진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 장면은 갑작스럽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문으로 응답하신다. 누간의 어머니이며 누간의 형제들이냐고. 이 질문은 관계를 다시 정의한다. 혈연이 아니라 순종이 기준이 된다.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간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이 선언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초대가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든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더 분명해진다. 표적을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 혈연이 한정의 기대는 길이 아니라 뜻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길. 이 기준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선택해야 했다. 보는 것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따르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선택을 미루지 않게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립은 사라지고 길은 더 또렷해진다.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인 논쟁을 잠시 멈추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비유는 부드러운 설명이 아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는 칼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날 예수님은 바닷가의 안자무리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신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며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동으로 좋은 땅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한 문장을 던지신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듣는다는 것은 소리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다.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차별이 아니라 상태의 선언이다.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원리의 설명이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신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방향에 대한 진단이다. 마음이 굳어질수록 말씀은 수수께끼가 된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풀어주신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제는 시의 능력이 아니다. 땅의 상태다. 길가의 마음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라진다. 이해하기도 전에 빼앗긴다. 돌밭의 마음은 처음에는 기뻐한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에 환난이 오면 곧 넘어간다. 가시덤불의 마음은 더 교묘하다. 말씀은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숨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마음. 이 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진다. 돌을 골라내 곡가시를 뽑아내며 길을 부드럽게 갈아엎는 과정의 결과야. 예수님의 비유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떤 땅인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땅은 말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증명한다. 열매가 말해준다.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이어가신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책임을 요구한다. 받은 빛은 숨길 수 없다. 빛은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는 마음에는 어둠이 더 깊어진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 원리는 가혹해 보이지만 현실이다. 말씀 앞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리든지 닫히든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분리하신다. 듣고 남는 사람과 듣고 떠나는 사람, 이 분리는 폭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 비유는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걸러낸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간다. 씨는 이미 뿌려졌다. 이제 문제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이 순간에 도변하고 있다. 예수님은 비유의 흐름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야기는 점점 더 조용해지지만 그 의미는 더 무거워진다. 이번에는 밭의 이야기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순간 밤이 찾아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사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함께 뿌리고 떠난다. 아침이 되자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문제가 드러난다. 밀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종들은 당황한다. 주인에게 묻는다.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이 질문은 정의롭다. 악을 제거하고선만 남기고 싶어 하는 열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이외다. 아니라 지금 뽑으면 밀까지 뽑힐 것이다.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정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이 명확히 갈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가라지는 밀처럼 자란다.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너무 일찍 판단하면 선까지 다칠 수 있다. 이 비유는 조급함에 대한 경고야.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두르는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때에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 고미른 곳간에 들인다. 심판은 연기되었지만 취소된 것이 아니다.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신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가장 작은 씨, 손가락 사이에서 쉽게 사라질 만큼 작은 씨. 그러나 땅에 심기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이 비유는 기대를 뒤집는다. 사람들은 큰 시작을 원한다. 눈에 띄는 변화, 즉각적인 영향력,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음에서 시작된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란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숨길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짧은 비유를 던지신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누룩을 숨겼다. 숨겼다는 표현은 중요하다. 누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가루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지배보다 내적인 변화로 확장된다는 선언이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안에서부터 바꾼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공통된 방향을 가리킨다.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현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시간, 그러나 이 모든 비유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 지연될 뿐이다.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확장된다. 숨겨져 있지만 결국 드러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급함을 다독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다림을 요구하신다. 판단을 유보하고 성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비유들은 청중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왜냐하며 냉동보다인 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모든 것을 정리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나라는 빠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깊은 시간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숨이 멎었을 때 사람들은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라고. 기적도 말씀도 권위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무덤은 돌로 막혔고 경비병은 배치되었으며 침묵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이 끝내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아직 완전히 밝기도 전에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사건이었다.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은 그들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다. 도망치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다. 정면으로 통과하셨다. 이 부활은 단순한 되살아남이 아니다. 권세의 전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서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이 선언을 로마도 종교도 죽음도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선포였다. 그리고 그 권세는 정복이 아니라 위임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사명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로만 뜨라고 하셨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전하라 고명령하신다.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명은 거대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게를 제자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신다. 마지막으로 한 약속을 남기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조건이 없다. 성공 여부와도 무관하다.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단지 길 위에 서 있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이 된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사라지지 않으셨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명 속에 남아 계신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은 항상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아가게 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닫히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쓰이기 시작한다.